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믿음에 담고 더욱더 하나님께 전진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유명한 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진 않았어도 아마 들어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아직 안 읽은 친구들은 한 권씩 선물로 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그 꿈을 은유와 비유를 풀어서 쭉 써내려가는 여정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역정, 어떤 여러 가지 단계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고 또 이탈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또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의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어떤 도시냐면 첫 번째는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바알세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허영의 도시를 반드시 지나가야 결국은 철로 역정의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시끌벅적한 장이 열리는 이 마을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영으로 가득 찬 상품들이 진열된 이 도시를 거치지 않고는 시온성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곳에는 온갖 우리들이 정말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금은 보화와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옷, 명품들, 명예, 권력, 탐욕, 왕국, 귀족의 칭호, 쾌락, 성공 등 온갖 자기애로 가득한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에서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는 순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태도 때문에 조롱과 핍박이 대상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영의 도시에서 금은 보화를 누리고 명예 권세를 막 취하고 그러는데 이 철로 역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거에 허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 조롱하는 비난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허영의 도시에 막 이렇게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의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든 사람의 이미지는 첫째는 첫인상, 얼굴에서 드러나지만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얼굴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웃는 거 위에는, 인상 쓰는 거 위에는. 그런데 이 옷차림에 의해서 사람의 평가가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배우죠? 옷이 뭔 옷이 날개입니까? 그나마 이게. 그런데 그만큼 옷이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옷차림이 달랐다는 말은 삶의 방식이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로 역정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허영의 도시에 빠져있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그들의 언어, 말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 즉 우리의 언어는 영혼의 상태와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달랐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달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즘 계속 우리 새벽이나 수예배 때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어떤 말투,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서울 말씨 쓰는 걸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랬니 저랬니. 니만 붙이면 서울 사람 되는 건가요? 제가 서울에 가서 조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가 우리 전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특별히 언어의 어떤 사투리 가지고 많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놀림을 당하고 심지어 왕따까지 당하는 게 군대에서 문화입니다. 어쨌든 이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가치, 인격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말의 어투입니다. 신기하죠. 정치인들은 속에다 아무리 불불 끓어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주 말투가 아주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말들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허영의 시장의 상품에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 가질 만한,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그런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세상의 것에 대한 무관심을 낳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 눈부시고 화려한 상품들의 무관심한 순례자에게 한 상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이 도시에, 허영의 시장에 왔습니까? 그때 크리스천과 신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금은, 보화, 명예, 권세, 쾌락, 향료, 축복, 이런 걸 사려고 이 시장에 온 게 아니라 진리를 사려고 합니다. 시작. 진리를 살려고 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순례자가 시온성을 향해 가는데 절대 피할 수 없었던 이 허영의 시장을 우리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보다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는 것이 믿음에 대해 훨씬 더 힘든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래, 이 고비만 넘기면 이길 수 있지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힘들이 그래도 하여튼 내구성이 좀 강합니다. 면역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허영, 세상에 있는 쾌락, 향락 이런 것들을 유혹을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 퍽퍽퍽 그렇게 잘 나가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이유도 거의 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 뭔가를 잘못 샀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는 쉽게 기준을 잃게 되고 쉽게 중심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사는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신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즉 호람대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설교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거기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야, 허영이 뭘까? 허영이 뭘까? 국어적인 사전의 의미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만 번지름해가지고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하는 것을 허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위식하는 사람들. 위식하는 사람들. 실속은 없어요. 근데 남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삶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행복한 척, 부자인 척, 내가 잘 나가는 척, 우리 자녀들이 막 공부 잘하는 척,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척, 우리 아내가 막 나한테 그저 사랑으로 현모양처럼 잘해주는 척,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허영의 도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진리의 사람들이 세상의 허영심으로, 아직도 세상 허영의 시장에서 무얼 살까 교회 와서까지도 끼웃거리는 그런 주머니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허영의 도시를, 진리를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신속하게 통과하는, 왜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또 있거든요. 그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품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팔복인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이고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품으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좀 더 우리 예수님께서 법적인 근거를 강화시키십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하되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좋은 일, 부지하는 일, 의로운 일을 행하면 이미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는 한 오른손이 하는 착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인간의 치명적인 죄를 7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도 7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 일명 뭐라고 그러죠? 칠거지약.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죄의 덕목 1번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왜 교만이처럼 1번의 주목에 올라오냐면, 마귀가 왜 마귀가 됐냐면,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왜 마귀가 됐냐면 교만해져서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교만을 1번의 주목으로 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도 다 교만이라는 1번의 주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두머리 죄는요, 유대인들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시기 질투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막 배 아파요. 막 기분이 막 속이 상해요. 세 번째는 분노, 나태, 탐식, 탐욕, 정욕 7가지를 유대인들은 7가지 죄악으로 뽑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탐욕에 해당됩니다. 탐욕, 지나친 욕심.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허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영, 위선. 이 허영이라는 뜻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허영, 헛된 영광. 말 그대로 지금은 그게 손에 잡으면 뭔가 큰 것을 잡은 것 같은데, 바람에 날리는 뭐랄까요, 이슬처럼, 안개처럼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게 그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얘기 할까요? 우리 4살, 5살짜리들이 마트에 가고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 그 게임이 좀 뭐가 있죠? 하여튼 그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저거 3, 4년만 지나면 시시하다고 안 갖고 놀 것 같은데,
얘들은요 거기에 TV에서 광고 한번 하는 거 보면은 목숨을 겁니다.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마트 가서 엄마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좀 큰 거 사줄게, 아니면 좀 가격 싼 거 사줄게, 필요 없습니다. 파워레인저 딱 마음에 꽂히면 그거 사줄 때까지 뒤집어져서 울고 난리칩니다. 열에 3명은 그러더만요.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화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5년 동안 그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들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더 볼까요? 20년 후에 그 장난감을 갖고 이야 내가 이거 3살 때 어린이날 때 엄마 아빠한테 뒤집어자고 뗐어가지고 이거 구한 거야, 이게 진짜 귀한 거야 하면서 24살짜리가 그거 갖고 노는 친구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헛된 영광이라. 예를 들면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얘기인가 보다. 지금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3년, 5년, 10년 지나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뭐랄까요, 차라리 그거 없었던 게 나을 것 볼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진짜 이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로 막 갈등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헛된 영광. 첫 번째는요, 그야말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된 영광, 허망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영광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멋진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영광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절 이런 거죠. 자, 본문의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위식하는 자, 그죠? 뜻은 뭐냐면 위선이라는 뜻인데요. 호의 히포크리타이라는 말로서 가면을 쓰다,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다, 멋머인 체하다. 한마디로 하면 채박사 하는 거예요. 채박사. 사람에게 뭐 하라고? 보이려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세상은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위선의 지금 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선의 도시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않아요? 제일 1번이 누구겠어요? 저죠. 뭐 당연히 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집중해서 눈도 크게 뜨고 속으로지만 아멘이라도 하고 그러면요, 참 좋다, 참 이쁘다.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대가리 쳐박고 알아요, 다 알아요. 내 광고 시간 내가 눈 떠요. 뜨지 말아도 뜬다니까요. 그러면요, 아이고 사람들이 참 못 알아주네. 그래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갑자기 여기서 막 원수가 되려고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 막 미사일을 쏘고 싶어요. 주여 아버지.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으면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식하고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사람보다 억만배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그저 옆 사람이 뭐 한마디 하는 소리에 누가 또 뭔 입었다고 그러면 뭐 가졌다고 그러면 그거 막 비교심에 서로 막 우월감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없는 줄로 믿어요. 근데 막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막 친구들이 예를 들면 아식스인지 나이키인지 막 이런 거 그죠? 막 신고 오면 지금들이 다 그거 신으니까 그러면 막 집에 와서 떼쓰잖아요. 떼쓰잖아요. 이봉주라는 그분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요즘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신는 마라톤 할 때 신는 신발 하나가 1억 2천짜리였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이중범이가 일본 가서 그 도로할 때 신던 신발이 내가 알기로는 2,200만 원이가 하여튼 그 정도로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1억 2천짜리를 신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허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200만 원짜리 신발을 예를 들어 신고 다닌다면 그건 뭐예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허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항상 가슴에 이렇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떠올라요. 시간도 없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전주에 있는 하여튼 시옷 고등학교를 다녔답니다. 상상에 맡기겠어요? 시골에서 김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유아들인데 어렵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한 번도 때도 쓰지 않고 뭐 사달라고도 하지도 않는데 부모님한테 목사님한테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다 나짠지 아짠지 그런 신발을 신으니까 나도 하나 사주세요. 수학여행 가는데 나도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는 알았다. 그래갖고 교회 장로님이 하는 신발 가게를 갔대요. 시골 망경에. 얼마냐고 그랬더니 2만 원인데 담임 목사님 아들 오랜만에 사주러 왔어요. 15,000원에 준다고 그랬대요. 야, 이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아순수를 하냐. 그래서 아들이 딱 받아보더니 뒤에 S자가 점 찍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말고요, 익산 시내 와서 매장에서 사주세요. 그러니까는 얼마냐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가격은 잘 몰라요. 근데 사모님 옆에서 거들잖아요. 여보, 아들이 열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발 하나 사달라는데 수학여행인데 친구들은 다 그런 신발 신는다는데 하나 사주러 갑시다. 그래갖고 셋이 가족이 봉구차를 타고 익산에 왔대요. 아도 가보고 나도 가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 너 원하는 거 골라라고 그랬더니 골랐더니 보니까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옛다 2컬레 사라 그랬대요. 그 2컬레 딱 사서 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자기 눈에는 분명히 18,000원으로 봤는데 계산할 때는 35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전문이니까. 그래서 팍 안 된다고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지금 골랐는데 몇 분 걸렸겠어요. 애가 17년 만에 처음 신어보는 메이커인데 2-3시간을 굴르고 굴러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결제 앞에도 브레이크 당한 거야. 그 사모님이 사정해서 하나 반품하고 한 컬레만 사줬다고 하는 그 말이 한 15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 이렇게 뭐 예화거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슴에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허영의 마음, 거칠의 마음, 누가 뭘 가지니까 내가 그에 필요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누가 차를 좋은 차 타니까 뭐야, 나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허영심으로 타고 다니는 것들이 바로 위선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10억짜리 탈 수도 있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진리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 너무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독불장군을 혼자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라 너무 세상 것에 얽매여가지고 진리가 속박당하지 않도록, 진리가 구속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얽매여서 살지 말자, 그 얘기.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진짜 지하철 탈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지하철은요 진짜 너무 좋아요. 한 칸에 10억, 그때 돈을 내가 들을 때 1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3-4분마다 내 전용 지하철을 그 운전기사가 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고 사람 많으니까 안 타, 다음 주에 탈게. 그 다음에 딱 타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뭔 문화가 있냐면 팁 문화가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요금 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우리 운전기사 애쓴다. 아이고, 직원들 애쓴다. 팁 그냥, 팁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돈은요 800원, 1000원이었습니다. 지하철 한번 타는데. 여러분, 버스도 아이고, 이놈의 발자 날 더운데 나는 차가용도 없고 남편이 실어다 주지도 않아가지고 아이고, 버스 타고 오네, 땀 삐리삐리 흘리고 오네. 그렇게 오지 마시고, 이 전용 그 에어컨 빵빵 틀어주고 전용 운전기사가 아이고, 사모님 타셨습니까? 사장님 타셨습니까?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너무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면 운동 부족으로 성인병 걸리시니까 적당한 거리에 내려드릴 테니까 좀 걸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1350원인가? 예, 딱, 그죠? 예. 팁 주고 내리면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표정들 보니까 목사님이나 그러고 다니셔. 반대로 유대인들의 경건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걸 잘해야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기준이 다릅니다. 왜? 성경의 배경이 역사가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지루하지만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유대인들의 경건의 기준은 뭐냐면 첫째가 구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걸 뭘 잘해야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잘해야. 즉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골목에는요 전부 다 이 모금통이 있습니다. 안식일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여야지 이게 거의 그냥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어떤 경건성을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전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리를 벨 때에도 이만큼 남겨놓고, 심지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번 더 온 것 같은데, 이들은요 그래서 일부러도 얼마나 구제하는 게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구제한다,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집을 나올 때 500원짜리 동전을, 우리 지금 말하는 500원짜리 동전을요 한 주먹을 호주머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를 빵꾸를 뚫어요. 쓰리당도 아닌데 빵꾸를 뚫어가지고 거기는 전부 도로가 뭘로 돼 있냐면 대리석으로 돼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갔다 오면 알아요. 대리석으로 되니까는 가다가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 같은데 많은 데서 500원짜리 동전을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그 동전을 발견하겠어요?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있어도 그냥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그 동전을 줬습니다. 얼른. 그래갖고 예를 들면 바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 떨어뜨리고 또 한참 가다가 5m 가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골목 탁 돌아서 사람들이 따라오면 또 떨어뜨리고, 그럼 막 그 꼬마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동전을 주어요. 그래갖고 갖고 옵니다. 왜? 그 불법 취득이고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착하니까. 그러니까 옵니다. 납비요. 아이고 선생님, 호주머니에도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주인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 동전이 네 손에 있느뇨? 어머,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것이니라. 참 멋있죠? 멋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태풍 왔다, 뭐 피해를 입었다, 정치인들 라면 몇백 박스, 몇 박스는 아니죠? 몇십 박스 갖다가 거기다가 그죠? 뭐 시장 누구, 뭐 국회의원 누구 해서 사진 찍어서 신문 내는 거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일을 누구도 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신문에 내려고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이들은 아시잖아요. 기도도 막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서. 그리고 뭐야?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저기 그저 어디 저 유한은혜 앞에 가가지고 우리 막 두 손을 들고, 유한은혜 없어졌는데 거기 하지만 거기도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오마. 근데 이들은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경건의 기준입니다. 기도하는 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것만 다 있더라고. 금식하는 게 이들은 경건의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요? 이틀씩 금식을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일인데 누구를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첫째, 저를 점검할 때에 정말 할 말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진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렇게 100% 하면 과연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몇이나 있고, 과연 교회에서 충성할 사람들이, 헌신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오시면은 목사님이 교회가 비었다 그러면 나 그런 목사님도 대단하고 부럽더라고요. 조금 부러워요. 많이 안 부러워요? 예. 교인들 3분의 1이 안 나온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 주간에 설교를 안 하면. 심지어 그 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빠지시고 단에 안 쓰시면 헌금이 3분의 1이 준대요. 그 대부분의 그분들 중에서는 아껴놓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 오시면 그 주간에 드린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주부에다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금 이름을 다 올려드리는 교회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들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선포를 하고 이것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주부에다가 이름은 안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헌금이 30%가 줄었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영적 생활 한다라는 거, 저쪽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른 게 과연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저분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숨 쉬고 밥 먹고 똑같은 허영의 도시에서 살아야 합니다. 맞잖아요? 허영의 도시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걸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그저 무관심하고 진리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는데 왜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계속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살아야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팔복을 이웃을 사람을 살아야 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허영심으로 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늘나라의 상급은 뭘로 결정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느냐가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어디만 가서 천국 가서만 살면 천국에서 면류관만 받으면 된다라고 신앙관이 뭔가 지금 잘못된 정립된 신앙관이 없잖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힘들어서 참는 거야. 그냥 고난도 막 참는 거야. 어려워. 왜? 천국 가면 보상받을 거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진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땅에서 신명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으라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잠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 달라붙어요. 친구하자고. 근데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대부분 다 떠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김지영 안수자님 찬양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 허영의 도시에서 뭐 잘못 싸가지고 먹고 체하고 세상에 좀 그죠 빠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또 무리를 걷자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름 모시고 7번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고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만 뜨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카고 교회 가서 사랑의 동산 마치고 주일 낮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 막 놀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도 통화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앞뒤 문장 자르고 또 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목회를 해도 힘든데, 자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담임 목사님 그죠? 하나님을 눈치 보기보다 도리어 교회 장로나 권사나 성도들의 눈치 보고 성도들을 물론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의식을 하게 되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메시지를 강단 어때 마음 편하게 폭포수처럼 전할 수 있겠느냐.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면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막 놀래가지고, 성도들이 그에게 뒤 2절 때문에 그러는구나. 성도들도 여러분 그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눈치 보고 하나님이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제 이 뒷말 2절 했다고. 그 말 하고도 제가 상당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고민하고 마음속에서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의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담임 목사는 이 강단에 쓰는 순간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눈동자 표정 하나까지도 의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엄마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애들아 밥 먹고 학교 가자, 음색, 억양만 그날 좀 다르게, 얘들아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자, 이렇게 억양만 똑같은 대화인데 똑같은 말인데도 억양만 달라도 아이들이 뭐예요? 눈치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믿음은 사람의 눈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야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할렐루야. 그런다고 막 사람 무시하고 내 맘대로 오고 뭐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 강단에 서 있지만은 뭐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맘대로 내가 다 해야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막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멘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줄다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살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안 나옵니까? 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6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시작. 어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갈등할 때가 솔직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 제 갈등했던 단계를 잡아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 그렇구나.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님은 내가 볼 때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으실 것 같더라고. 제가 순간에 갈등이 왔을 때에 고민을 그렇게 해봤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물론 택할 수는 없지만 육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더 신뢰할 것인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렴풋이 성경이 확실하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더 의지하고 더 택하고 그분한테 잘 보여야 할 것인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 때도 내린 결론이,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아버님도 그 길을 가시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올인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띠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천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늘의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육의 아버지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육의 아버지는 여러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한계가 도다르잖아요.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빌려 죽여 우리 죄도 세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질병도 고치려면 마음껏 고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를 무엇보다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한테 인정만 받으면, 그분한테 칭찬만 받으면, 나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누구 하나 딱 찍어 놓으니까 그저 요즘 말 많은 이 누군가 있잖아요. 자식이 23번인가 학교에서 학폭을 막 애들을 때리고 막 그 별의별 얘기 다 있어도, 심지어 담임 선생님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요,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너 해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막 밀고 붙이잖아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진짜 내 잘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대통령한테 이름 석자만 기억돼도 저렇게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싫어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다 저건 아니라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도 민중의 힘은 못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면, 하나님 아버님도 내 마음이 쏙 든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이름 불러주고 대통령이 장관으로 세운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나 어느 순간에 이론적으로 이게 하나님 믿어지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 더 의식하게 된 거예요. 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이제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까? 2절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뒤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너무 좋은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자연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근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갚아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갚아준다고 해도 이만큼이라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저한테 막 칭찬받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 갚아줄 수 뭐가 있겠어요? 그래야 수건다고 냉장고에 있으면 음료수 한 잔 갖다 드리는 거 위에 더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사람만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만 시험 안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성장통을 겪었던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 의식하다가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 내가 그죠? 이 정도는 교회 개척을 해야지. 이 정도는 목회해야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차오르잖아요. 물론 지금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 말은 구제만 두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진문서, 반문서 다 갖다가 교회에 드린 게 아니라 어디에 놔요? 사도들 발 앞에 놓더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소자 제자들을 냉수 한 컵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제하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구제할 때 대부분은 개인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해라.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아주리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제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냐면은 얘기했잖아요. 미리 결론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아무리 알아도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 순간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지나고 보면 아까 있잖아요. 파워레인저 사달라고 떼쓴 4살짜리처럼 그게 내 영적인 유익의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 진짜 모르는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고, 남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다, 그죠? 교회 와서 이렇게 조경하고 청소하고 교회 둘러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사람한테 안 들키는 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뭐예요? 나부터도 내가 이러고 있는 누가 안 지나가나? 우리 솔직한 심령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의식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상급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도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결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지금까지 설교 꽝 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심판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말로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그 심판은 내 영혼의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누가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좋아하시면, 그분이 인정하시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이는데 다 바라바를 살려내라, 바라바를 살려내라, 예수를 죽여라. 민중이 100%가 다 예수를 죽이자고 십자가에 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주를 이루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왜 예수를 이렇게 바보처럼 믿어? 저 사람은 속도 없어, 배알도 없어, 자존심 없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에서 뒷말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해 주시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대요. 우리 8월 신앙 성장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